조선시대의 그 맹사성 정성은 아주 유명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선시대 때에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자, 19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나중에 정성까지 되었는데 그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20살에 파주의 군수로 첫 부임지를 발령받았습니다. 군수로 먼저 발령을 받고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유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역의 가장 고명한 선비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새로 부임한 20살 군수는 선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좌우명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비가 대답하기를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맹사성이 기분이 아주 상했어요. 아니, 지금 나보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러셨죠?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좀 좋은 좌우명을 달라고 그랬으니 겨우 그 말씀 하십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이 선비가 억지로 잡아서 앉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시자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찻잔을 앞에 놓고 뜨거운 찻잔을 찻잔에다가 붓는데 찻잔이 넘쳐 흘렀어요. 선배님, 찻잔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붓는 거예요. 그 물이 땅바닥까지 흥건하게 흘러내려왔어요. 아니 선비님, 이 찻잔이 자꾸 넘치는데 왜 자꾸 물을 부으세요? 그랬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찻잔에 물이 넘쳐서 그 물이 땅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교만이 철철 넘쳐 흐르는 자신을 못 보는가? 호되게 그냥 꾸중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꾸지람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는 그냥 인사하고 급히 일어서서 나오는데 문지방이 낮아가지고는 머리를 또 꽝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 그랬습니다. 맹사성은 그때 크게 깨닫고 그가 나중에 임금의 총애를 받는 아주 정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겸손할수록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머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겸손한 자에게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천국을 체험하였고 그 신비함은 가히 말로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이 성경에 13권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이고 또 중기에 사역의 중간점에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이고 그 다음에 사역의 말기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57년경에 초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중에서도 사도인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에 합당치 못하겠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 말은 팔삭동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온 이 팔삭동이와 같은 그런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꼴찌 사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주 61년경에 이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자, 나는 팔삭둥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사도는 아니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성도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 죄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그 자신을 더욱 낮은 자리에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싸움을 걸어오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자기를 포로로 해가지고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에서 지쳐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줄 자, 구원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항상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신앙이 굉장히 흠모할 만한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실자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일부러 비하를 시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조금 번역을 하면은 예수가 똥파리 귀신 바알세불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 약한 소문이 세상에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면은 마리아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마리아가 듣고 예수가 이거 미쳤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아들들을 데리고 미친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자,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마리아가 이상해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고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것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실행하라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가 귀신에 잡혔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미친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전쟁 상태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또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나? 내가 아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나약함. 내가 소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가진 신앙의 경지라면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많은 세균이 있죠.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도 현미경으로 검사하면 그 안에 대장균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균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항체들이 밖에 들어오는 병균과 싸우잖아요. 그럼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 먹습니다. 그 싸움에서 내 몸의 항체가 약해져서 백혈구가 지치고 죽게 되면은 수많은 백혈구가 전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병 걸린 것이지요. 그 싸움에서 결국 이기면은 병에서 낫는 것이고 그 병에서 치면은 싸움에서 치면은 죽는 거예요. 자, 위대한 신앙인 바울도 지금 죄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여기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다면 성패가 없고 이김이 없으면 하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역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더니 갈등이 생겼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더니 갈등이 생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괴로웠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의 속에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헨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In His Steps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를 우리도 따라서 걷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아주 감동 있는 설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방해꾼이 생겼어요. 어떤 초라한 실직자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 설교 준비하기도 이 바쁜데 이 은혜로운 이 시간에 이 방해꾼이 나타나와서 이 설교를 준비를 못하게 한다더니 그래서 문전박대하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은혜롭게 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문전박대해서 보냈던 그 거린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 흰설수설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교회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때 맥스웰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그 거린을 도와주는 것이 옳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동참하기를 호소했습니다. 그 고민을 나눈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책 뭐 두껍지도 않아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 당시에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팔려나간 그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내 인격에 손상되는 말을 들었을 적에, 내 속에 분노 감정이 일어났을 적에 나도 막말하고 싶고 나도 개판치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럭저럭 믿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서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적에 스스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행동하십시오. 이럴 적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업가가 이 물음을 하고 사업을 하였더니 재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악가가 이 물음을 하고 응답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가에서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5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가끔 이걸 책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 씁니다. 만약에 책을 쓰다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책을 왜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책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과장해서 쓰면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죄라고 그랬어요. 또 지식적인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명예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명예를 추구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변질된 목사예요. 그 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글을 써야지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 일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일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카 윤 목사님이 쓴 그 책들을 제가 여러분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읽다가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못 읽어요. 저희 집 사람은 그 책을 몇 번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다 컴퓨터에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적에 가끔 쓰잖아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글을 쓸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는 순종의 영과 거역의 영이 있는데 순종의 영이 거역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느 시대이건 그 죄인에게 사형수에게 사형을 내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는 죄인에게는 그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받으면서도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3번 절을 하고 그 약을 받아서 마시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3족을 멸했어요. 친족, 외가, 처족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약을 먹으면서도 임금에게 절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그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다 죽였어요. 예수님은 로마에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자를 굶겨가지고 굴 속에 가둬두었다가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사자가 찢어서 죽이도록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특별한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합시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인을 죽은 사람과 함께 꽉꽉 묶어가지고는 버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썩은 고약한 냄새가 옮겨 붙겠지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요. 성장을 짊어지고 이 절규하고 부르짖으면서 죽어갑니다. 구더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때 까마귀들이 모여가지고는 시체를 찢고 막 뜯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을 짊어진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합시형으로서 자기가 송장에 묶여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의롭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였다는 사실이죠. 보통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고발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여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 한 번 중생했다고 거듭나가지고는 뭐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 좀 이상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죄를 뭐 많이 그렇게 짓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깊은 죄의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과 행위의 측면에서 볼 적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죠. 둘째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반대로 믿음은 전혀 없는데 행함은 똑바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 자, 이걸 이제 등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알겠죠? 누구죠? 1등은 누굽니까? 믿음도 좋고 행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꼴찌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등과 3등은 좀 헷갈리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바른 사람일까? 그럼 우리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2등과 3등은 순서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소개되어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가지고 가서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없고 돌이 많은 곳이라서 곧 해가 나니까 말라서 죽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니까 신앙생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나무 위에 떨어졌어요. 잘 자랐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걸로 다 거느리 져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 어느 땅이 제일 좋은 땅인가? 우리 한번 등수를 먹여볼까요? 그러면 4등 꼴찌. 그 밭은 어떤가요? 그 길가 같은 밭이 되잖아요. 길가 같은 밭.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금세 사탄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3등은 어떤 밭이에요? 돌쇠 같은 밭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다가 시험이 오니까 떨어져 나가 시험 들어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좋은 밭은 뭐 여러분 다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가시나무 밭이죠. 가시들기 밭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길가 같은 밭 아니잖아요. 다 세상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돌자 같은 밭도 아니잖아요. 돌자 같은 밭? 예수 믿에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덤불 속에서 세상 염려와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 그냥 교회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확실히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물었어요. 물었더니 우리 필민유 집사님은 혼자만 좋은 밭이에요. 야, 그런데 문제는요. 제일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열매. 그러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이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면에서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똑같아.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 받을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죽고 나서 깨어나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믿었는데 적당히 예수 믿다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들어간 사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이 밭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가시떨기 같은 밭에 한 가지 소망은 있죠.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떨기 같은 밭은 죽기 전에라도 회개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것 하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옥토의 마음이 돼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나.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송장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죄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는 것이 있죠.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마지막 25절이 없다면 바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온 겁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한 패배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갑니다. 자신이 죄의 포로로 끌려서 갑니다.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아서 온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 중에서는 죽어가는 병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병사도 무척 애석하지요. 포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포로는 적군으로부터 무슨 대우를 받을는지 어떻게 죽을는지 모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깜깜한 밤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정지하면서 손절로 합니다. 보니까 아군 장교가 무장을 하고 검문을 합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가던 원수가 나를 버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를 묶었던 죄의 포승줄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구원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이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박몽글 씨라는 유명한 시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부인이 그 기독교 장로교회의 여자 장로였어요. 당시는 여자분들에게 장로를 안 세우는데 그 기독교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를 장로로 세웠어요. 이분이 목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수술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수술을 하는데 유언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술도 또 실패했어요. 그 두 번째 수술을 하면서 유언을 하기를 자기는 예수 믿는 장로니까 자 우리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는 다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웬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꽃갈 모자를 쓴 중 같은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막 떠매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외쳤어요. 나와라, 나 예수 믿는 장로야. 나와라, 나 예수 믿는 장로야. 뭐 듣지도 안 하고 막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빛이 쫙 비치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만 귀신들이 그를 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깨났어요. 깨나니까 자기 가족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더래요. 암도 다 나았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에이 그럼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럼 새벽 기도를 하세요. 주일 예배는 잘 들리세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새벽 기도 늘 인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성화로 가는 길, 거룩으로 가는 길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나는 더 깊은 죄 속으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분의 큰 손이 나를 잡고 있는 한 승리는 나의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나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꾸짖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적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성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데 이 성품 변화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닥쳤을 적에 내가 실패했을 적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이겨주시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던 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냥 예수는 믿으면서 교회 생활은 늘 하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옥토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볼 적에 내가 인격의 모독을 받을 적에 내가 손해를 받았을 적에 우리 속에는 요동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는 막말을 하고 싶고, 그때는 내 입에 파수꾼이 없어져 버렸고, 그때는 죄가 승리한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빛 피로써